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부르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기존으로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기비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의 마음을 목이 부릴 듯하니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분노를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병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부침개라고 할 수 있어요. 부침개. 우리가 잔칫날에 부치는 막 부치잖아요. 부침개를 부치는데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전병을 붙여놓고 빈대떡을 붙여놓고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쪽이 타버립니다. 아무리 기름을 잘 두르고 반죽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뒤집지 않으면 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뒤집어졌다고 그러죠.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고 그러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많이 비침을 얻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많은 것들을 받아들인 마음 상태가 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호세아서 7장 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뒤집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침개가 잘 노릇노릇하게 자기려면 자주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자주 뒤집어주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자꾸 내 안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심령을 뒤집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내 심령.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호영재가 얼마나 우리의 폐부를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인 인도하시는 거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뒤집어지는 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결단이.
심령이 뒤집어지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즐겼던 것들,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어졌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싫으면 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니까 기도도 힘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함이 일치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취하면 어둠의 이불을 계속 덮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머리 위까지 덮으면 그것은 어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에 사로잡혔다. 다행히도 어둠에 사로잡힌 것을 깨닫고 숨쉬려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어둠 가운데 깊숙하게 더 이불을 써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주영광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그러면 목사를 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활, 영원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영원히 기쁜 것, 영원히 기대하는 삶, 영원히 평안한 것. 무섭지 않죠? 하지만 내일이 없는 영원함, 고통이 끊이지 않는 영원함, 희망이 없는 영원함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비청을 주셨어요. 영원한 게 무엇인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피,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질그릇 같은 연약함에 보배가 담겼으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천국으로 다가오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시간이 지옥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방편을 접어두고 세상 것으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한 번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구하라.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 말씀을 듣고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뒤집어지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요, 나는 됐고 너는 안 됐다라고 하는 의인의 자리에 섭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계속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겸손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내가 깨닫는 죄가 다른 사람은 무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나는 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의심했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냥 안 목사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내 안에 그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포장하면 됩니다. 내가 의심했는지 에라 그냥 열심히 해서 근근히 목회나 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영적 살인자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는 바가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른가요 우리가요? 알죠. 근데 힘써 애써 정말 힘을 쓰는데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그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상태가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뒤집어짐을 무서워하는 상태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됐죠. 너희 공고한 날이 이기 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먼저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죠? 아니요, 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 해, 달, 별, 바다, 물, 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비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정말 마지막 말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핑계치. 여러분, 한날 동시에 대문 밖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죽고 동시에 부자도 죽었는데, 탁 죽으니까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가운데 놓이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없는 곳이 음부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그런 지속된 절망과 목마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옥 체험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요새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제가 이것도 연단이에요. 이제 두렵지 않게 되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빛이 장악하여. 그러나 이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뒤집어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타서 시커먼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것은 두려움도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만 편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조건 자유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TV를 보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음란한 것을 보면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보시는데 자유한가요, 그게? 그거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그런 장면이 있으면 돌리고 끄고, 그리고 TV를 보더라도 좋은 것만 봐서, 그리고 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는 시간이 먼저가 되도록, 그 여러 가지 세상의 방편들이 내 마음의 어둠으로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좋은 두려움과 근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내 마음에 어둠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찬송하면서 합니다. 찬송하면서. 이 일이 참 즐겁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즐거운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지겹지 않고 계속 즐거운 일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꼽아보세요. 없어요. 솔직히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더 자극적인 거, 자신을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요, 더 자극적이고 자신을 취하게 만든 일의 끝에는 병이 오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즐거워요.
별로 안 즐거운데요 라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성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의 의를 애써 거부하고 자기가 취한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기쁨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내 전존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다 분명히 보여줘서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부르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겠죠. 뭐 신, 뭐 이런 거 그냥 그걸 대상을 알 뿐이에요. 분명히 보여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 뭐라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져야 된다. 뒤집어지지 않는 탄 전병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려. 저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야구, 축구 뭐 대중적인 스포츠죠. 막 큰 관중들을 이끌고 다니는 스포츠의 마스코트는 다 동물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동물이에요. 아니면 사람이거나 새나 뭐 독수리, 사자, 호랑이, 뭐 곰, 우리 조근철 아직도 두산 좋아한가요? 두산 팬이죠. 두산은 곰이죠. 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꿉니다. 대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여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했답니다. 스스로.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지금 우주선이 계속 올라가고 이제 비행기가 한 번에 탈 때 3억 정도 주면은 우주를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비행기를 개발했다죠. 한 번에 3억이랍니다. 3억을 주면 우주를 탁 올라가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한번 보고서 다시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개발이 됐다고 했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 지구는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후가 그죠? 기온이 뜨거워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더운 여름이 내년에는 더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측만 나오지 이 여름이 한 번은 뭐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게 뭐 그린피스, 환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은 장차 없어질 것이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오면은요. 이거를 속이려고 해요. 우주선이 와서 납치해간다.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거예요. 환경운동에서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거 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린피스, 자연운동, 뭐 인권운동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죠.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내서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서 그냥 우주정거장 만들고, 왜 보면은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에 보면은 막 커다란 그 타원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야구도 하고 막 거기서 지구는 이제 뭐 이제 희망이 없으니 막 옮겨 가지고 이주해서 사는 뭐 그런 그림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서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게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대해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훼손된다. 우리의 죄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망가뜨린다.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내버려주신,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죄가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이 목회자한테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일에 우리는 때로는요 두렵기도 하고 그 일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그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로 또 쓰기 버리고 또 음욕이 부일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러분, 왜 유독 동성애만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축제까지 합니다. 그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누가 강도짓 하는데 축제까지 하면서 강도짓 하면서 막 칼 들고 축제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축제까지 해요. 그리고 동성애는 돈까지 투자하면서 나라가 주장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요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여러 가지 죄 중에 동성애를 딱 찍었을까? 하나님은. 그죠? 죄가 동성애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딱 찍어놨죠. 그것도 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한두 가지냐고요. 이단도 죄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죄고, 말씀을 변개하는 것도 죄고,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간음하는 것도 죄잖아요. 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도 여러분 간음죄 폐지됐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간음하면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왜 동성애를 딱 찍어놨을까요? 지금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행하는데 그들이 자신을 상당한 봉을 받았죠. 상당한 봉이 뭐예요? 병, 에이즈 받았죠. 딱 찍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게 얼마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또 뭐라 그래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그리고 악의, 이런 것들, 사기, 분쟁, 악독,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요. 3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동성애를 옳다하니라. 참 희한하죠. 그죠? 누가 어떤 범죄를 성경을 제외하고서라도 강도를 옳다하니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도둑질을
옳다하니라. 없죠? 다 그렇잖아요. 다 공감하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옳다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옳다 하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그 옳다함을 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애써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땅을 견디고 살기 위해서 은사를 주려고 왔다라고 로마서 1장이 시작이 돼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뒤집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속을 뒤집어서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뱉어내세요.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가 요새 저를 발견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찬송으로 죽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면 그때는 주님이 업어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지요. 마지막 곡을 주님여 내 손을 꼭 붙잡고